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사울은 그 겸손함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자신의 장점이었던 겸손, 아량,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40세가 되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근데 그때 얼마만큼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냐면 병거, 그 병거가 뭐냐면 그 외 바퀴가 달린 마차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3만 대, 그리고 마병, 말을 타는 군사들이 6,000명, 일반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두렵죠. 너무나 무섭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탱크를 몰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집례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 급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할게.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 드라마에 보면 항상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이때 등장을 하는 거죠. 제사를 딱 마치고 났더니 사무엘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제사를 집례했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성경에는 부득이하여 못했습니다. 나 부득이해서 예배 못 드렸어요. 할 수 없어서 예배 못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은요,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랬다. 여기서 보면 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올해 이제 저는 어떤 교회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작년에 넘었어요. 1인 가구 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벌써 하나, 둘, 셋. 우리도 몇 가정이 되네요, 벌써. 1인 가구 수가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1인 가구 퍼센테이지는 20세, 20살 또래가 혼자 독립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60세부터 그 이상을 보니까 34%였었어요. 34%가 60세 이상의 34%가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60세 이상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외로움이었고 두 번째는 고독사였습니다. 신문 보셨어요? 얼마 전에 12월 7일자 신문에 보면 어떤 한 노인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다가 어떻게 문이 잠겼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잠긴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15일간을 욕실에 혼자 갇혀 있었어요. 수돗물을 먹으면서. 70세에 넘은 노인이 혼자 보름간, 15일간을 욕실에 갇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마지막에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는 이웃들이 보고서는 왜 안 나오지? 이상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요즘에 보면 이제 자영업자들, 신문을 보면 자영업자들을 보니까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빚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라 내지는 축소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간 자살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종종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내가 살아가다가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 왔을 때 그 현실에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말씀이죠. 할 수 없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내 신앙의 문제 속, 관계 속에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가 없죠. 혹시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역시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떠셨습니까?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시고 식사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남는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올 한 해의 삶들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봐야 돼요. 저는 코로나19가 교회에 준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곳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그냥 밖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해이해진 거죠. 그 제가 지난 4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온라인도 똑같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해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들은 성이 있잖아요. 윈? 그러니까 원래 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이 없이 그냥. 그래서 쓰던 이름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이름 반복해 쓰는데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인물이 전체 1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와 성경을 기록한 오바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비교하면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큰 어떤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를 좀 많이 기록하세요. 오바댜가 여기서 성경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엘리야를 아합에게 소개해 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할 일은. 근데 이거를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 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2인자라는 거죠. 2인자.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말해요.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부로 못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부로 못하는 사랑. 그걸 경외라 그래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막 내가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것,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오바댜는요, 아합 왕궁을 맡은 2인자였습니다. 아합이 누구죠? 아합을 보시면 아합은 성경에서 항상 악한 사람의 기준, 나쁜 사람의 기준이 아합이었어요. 아합보다 더하여, 아합보다 더하여, 더 죄를 지어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 밑에서 2인자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두려워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오바댜는 이런 악한 왕 밑에서 2인자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합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죽이는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이런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 때문이야, 환경이 그래. 내가 직장에서 선막 팍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내 부모가 뒷받침을 어려서 못해줘서 그래. 우리 집안이 이런 것은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야. 사람들은요, 문제를 내 안에서 보지 못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죠.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큰 죄의 모습이에요.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하는 그 모습. 자,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항상 한 말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담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데이트를 하면,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땠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와 하나야, 한 몸이야. 나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혹시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처음에?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끄덕거리잖아요. 끄덕거리는 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와서 이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왜 따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는, 이브를 봤을 때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나와 한 몸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저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또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책임 전가. 너 때문이라고 항상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셨죠? 집안에서도 있었고, 혹시 그것을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와 아들 3명이 살고 있었어요. 밥을 딱 먹고 나서 이제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과 아이는 테이블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그만 실수를 해서 손으로 툭 쳐가지고 앞에 있던 물컵을 엎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 집사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선영이가 물컵을 쳐서 엎었어. 답하지는 마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조심하지 않고 너는 매사에 그렇게 덤벙대. 조심해야지. 몇 번이나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며칠 있다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물컵을 툭 엎었어요. 근데 아들이 보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딱 쳐다보니까, 여보, 당신은 말이야 물컵을 아무데나 두는 게 문제야. 이 아버지의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집안이 이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책임 전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라고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요, 아직도 우리가 보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지 못해요. 내 죄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보다 누군가에게 핑계를 계속 대려고 하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요, 주변에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냅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노아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내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노아니까 가능했을까요? 아니. 노아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노아를 보면 뭐냐면 마지막 때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봐요.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면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 오바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밑에 있었어요. 아합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못해요, 이게 안 돼서 못해요가 아니라, 아합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였다. 누구 원망하지 않고,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혹시 그러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현대인들에게, 요즘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졌대요. 생각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나 발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상을, 유튜브를 보면 다 나와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유튜브 검색만 해보면 다 나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고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문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2022년도에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있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맞나요? 그 책이? 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어릴 때 다 배웠어요, 이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 다 아는 일이에요. 잘 못해서 그런데, 자, 아합을 그 오바댜 말씀,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4절에 보시면 감히 비가 오지 않은 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 사막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기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50명씩 나눠서 숨겨주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동네에 가면 굴이 약 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 동굴이 한 2,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사람들을 숨겨주었겠죠. 그러면서 이 100명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물과 먹을 걸 줬어요. 아,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00명을 먹일 걸 줬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 거고요. 또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이 당시에. 물을 구하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물과 먹을 걸 줬다. 근데 성경을 잘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부인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뭘 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죽일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어요.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에 오바댜는 그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준 거죠. 이 상태에 여러분,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준 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세벨에게 걸리면 즉결 처형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바댜가 어떤 투사정신, 고골정신, 시대에 대한 사명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닌지를 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바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기를 소개해달라고 아합에게 자기를 소개해달라고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합에게 당신을 소개하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거예요. 지금요. 1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왜 이런 말 하냐면요.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반씩 나눠가지고 찾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근데 3년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봤다고 아합에게 보고를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당신을 이끌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제 당신의 말씀이 차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숨겨줬다고 오해해서 나를 죽일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오바댜를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오바댜는 죽을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항상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막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사가 아니에요. 아이, 죽음쯤은 뭐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내가 혹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우울질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100명을 숨겨주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오바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화로 치자면 이런 거죠. 엘리야가 주인공이고 오바댜는 그냥 조연 중에 작은 조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기도 한 사람, 굉장한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근데 역사의 전면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죽을까봐 항상 두려워 떠는 사람이 100명을 숨겨줬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100명을 숨겨줬을 때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 18장 3절 말씀 좀 서거나 보여줄래요? 18장 3절 말씀.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말씀이 아닌데 내가 그 말씀을 중간에 뺐을까요? 오바댜가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바댜는 오바댜가 이 100명의 사람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누구보다? 아합보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격들을 제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저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막 엘리야 같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사람들은 우리는 없어요. 예. 그 정도 투사정신, 용감한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앞날 걱정하면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한 가정, 한 교회 섬기는, 직장 다니는 그런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을 보면, 이런 나약한 사람이 100명을 숨겨줬다라는 것은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은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더 처지는 것 같은데, 왜 히터가 이렇게 뜨겁죠 오늘? 추운 데 계시다가 안에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나른하고 노곤하고 막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제가 더 방방 더 뛰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오바댜 같은 사람을 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귀하게 보시겠지만 이런 오바댜 같은 앞일을 두려워하고 근데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해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큰 일, 역사적인 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20대부터 시작해서 실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평생 퇴직할 때까지 과장밖에 못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우리 최 집사님은 사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부인은 사장이에요, 그렇죠? 부인은 사장이에요. 우리 교회 사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최 집사님도 사장이 될 뻔했는데 아쉬워요. 그게 아쉽긴 한데 사장이 될 뻔하다가 월급쟁이로 다시 떨어졌어요. 자, 근데 보면 뭐 이렇게 막 큰 엄청난 일을 우리는 사실 해내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0대부터 어떤 사람은 부모 덕분에 실장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생을 어떤 분들은 지금 두 부부를 보는 것처럼 공장에서 작게 조그맣게 반지하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너무나 잘 불러서 합창단에서 솔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을 화음만 맞춰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20살 때, 20대에 실장님 소리를 듣기 원하고 합창 다니면 솔로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어떤 위치, 내가 하는 일의 종류, 그걸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평범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최선이라는 게 뭘까요? 최선. 오바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게 지금 제가 설교를 금요일 날 준비를 해 놓았는데 토요일 날 사실은 토요일 날 밤 11시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다 정리를 못했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거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 애들이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게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시면 오바댜를 좀 보죠. 오바댜 같은 경우는 100명을 숨깁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도 이 일을 해요. 잘 맡겨진 일이에요. 두렵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본성상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안 합니다. 그거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서 내가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눌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부가 돈을 안 벌면 선영이 서연이 어떻게 학원 다녀, 그쵸? 어떻게 공부를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열심히 또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벌지 않으면, 그쵸, 집사님? 내가 벌지 않으면 자식들 학교도 못 다닐 것 같고, 우리 애들이 20살 넘을 때까지는 내가 벌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이 내 눈앞에 그런 현실이 있죠. 몸과 마음은 무겁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지만 별로 삶의 질이 개선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 요즘에 보니까 아니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차를 타고 나가보면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은 좀 싼 축에 속한다고 치더라도 외제차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많이 보이는 게 테슬라,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 다 목사들을 보니까 승합차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들은 참 거지다. 보통 연봉이 뭐 400, 500 막 부부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버는 연봉 평균이 500이에요. 490 정도 돼요. 부부가 벌었을 때. 목사들은 200도 못 벌고 사는데, 못 받고 사는데 참 거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되지 않는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 뭐겠습니까?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하잖아요. 힘든 거 있죠. 눈치 보고 힘든 거 있잖아요. 집중 힘든 거 있죠. 직장 생활에서. 예. 요즘에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포기하지 못해요. 왜? 집사님 그만두면 식구들 누가 먹이고 살아요?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뭔가 막 그냥 역사적으로 뭔가 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해 보세요. 가정주부 충성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요. 직장생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삶이라면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바댜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작은 삶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넘치도록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아들에게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